오늘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우리 전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지킵니다. 여러분은 부활절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제가 일주일 전만 해도 나무에 파란 새싹들이 없는데 이번에 비가 오고 나니까 모든 나무에 이렇게 파란 새싹들이 나는 것을 봅니다. 봄이 오면은 푸르른 새싹들이 생각나는 것처럼 저는 부활절이라고 할 때 소망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믿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그럼 우리가 예배드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 부활절과 성탄절은 양대 축을 이루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구속사의 성취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이 첫 번째로 예언되었는데 구약의 수많은 예언을 거쳐서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대속물로 우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는 다른 유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든 죄와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 되셔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처녀의 몸에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여자의 몸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의 종로로 가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운명에 매여 살았습니다. 이게 멸망입니다. 뭐 사업하다가 망했다. 그게 멸망이다. 아니요. 그게 멸망이 아니에요. 사단에게 붙잡히고 사단의 종으로 사단의 자식으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 그게 멸망이라니까요. 이 속에서 우리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멸망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 사망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저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사단을 꺾으셨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죄의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지옥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최고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고난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구의 역사상 최고의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최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고난받는 이것은 반드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고난은 축복인데 그게 축복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저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을 아는 참된 신앙인이라면은 저주를 축복으로 만듭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느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알고는 긴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미친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목사, 장로, 권사, 기독교인 많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냥 이야기로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으니까 예배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거기 없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아무도 안 믿었다니까요. 심지어 예수님을 그렇게 함께 따라다니면서 함께 기적도 보고 함께 체험도 했던 제자들도 안 믿었다니까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에 소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을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유대나라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땅에다가 묻는 무덤이 아닙니다. 동굴을 파서요. 그 무덤 안에다 동굴 안에다가 시체를 두고는 그 문을 커다란 돌로 그냥 앞을 동굴 문을 딱 막아버리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돌문이 열리면서 빛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무덤을 지킨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부활을 기다리기 위해서 무덤을 지킨 거 아닙니다. 혹시나 자꾸만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하니까 부활하면 어떻게 할지 그 혹시나 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 의문으로 그 무덤을 지킨 것이지 부활하신 주를 기다리면서 무덤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무덤에서 빛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이 시체를 세마포에 쌓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싼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몸만 빠져나온 것입니다. 지키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는 완전히 기절을 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이 군인들이 달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원래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 잘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돈을 모든 사람에게 주면서 이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국가의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돈을 주고 이 사람들의 입을 막은 것입니다.
근데 돈 받은 사람들이 이 소식까지 퍼져버린 거예요. 문제는 아무도 막으려 해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500여 모인 곳에 나타나셨고 심지어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몇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새벽에 지키고 있는데 잠깐 이 군인들이 잠자는 사이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합니다. 도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체를 훔쳐가는데 묶인 채로 가지 않고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한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있다라고 소문이 난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증거들이 나오니까 두 번째로 어떤 거짓말을 조작했느냐? 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리워해서 환상을 본 것이다. 환상설을 또 조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이상한 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니 진짜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낸 단어가 뭐냐?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모르는 말을 한 것입니다. 야,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덜 죽였다. 그래가지고 야, 저 지독한 인간이 안 죽어가 덜 죽어서 다시 깨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절설입니다. 도난설, 환상설, 이 기적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하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설을 만들어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허황되게 믿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도 안 믿는다니까요. 심지어 목사가 부활절 설교하면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 안 믿어진다. 그런 목사 많다니까요. 물론 진실되기는 하지만은 틀린 것입니다. 오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해결하는 과학적인 사건입니다. 거기에 증거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시 많이 배운 이 바울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설명도 다릅니다.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왜 과학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은 나중에 다 부활한다라고 이것부터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사실은 과학자들입니다. 근데 이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데 모든 과학자들이 지금 뭘 말을 했느냐? 지구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라고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는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해서 다 영원한 지옥으로 아니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걸 보고 마지막 심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는 것, 너희의 전하는 것이 다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다른 종교하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열매가 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활의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보장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불신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 이 땅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야, 죽어서 뭐 다른 소용이 있냐? 죽으면 끝인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요.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라고 하면 참 다행이지요. 그러나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죽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잠깐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되는 줄로 알고 막 슬퍼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결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엊그제 유명한 가수분이 죽었죠. 그분이 권사예요. 물론 가수협회에서 장례식을 하니까 뉴스에 나오기를 영결식이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영결식은 뭡니까? 세상과 영원히 결별하는 그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영결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가 아니에요. 자니라 그랬어요. 어젯밤에 여러분 다 죽으셨죠. 아침 되니까 눈 뜨고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잠자는 것처럼 눈을 뜨면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걱정 없는 거예요. 영결식이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고 영원히 지옥과 천국은 존재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구의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과학적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과학이 더 발전하면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과학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모든 과거를 끝내버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뭔가를 갖고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왜 자꾸만 흔들리고 무너집니까? 우리의 과거를 안 끝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내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만 시험 들고 갈등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했는데 내가 아직 안 끝내서 그러는 거예요. 끝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영적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끝났습니다. 거기서 시작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끝을 자꾸 안 냅니다. 끝을 내야지 그 끝낸 거기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의 흑암과 과거의 흑암과 운명에 그대로 잡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끝내고 거기서 시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을 바꾸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의 모든 과거, 나의 신분, 나의 저주를 다 없애버리는 과학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의 모든 문제를 바꾸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뭔 말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할 것인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그리스도의 삶이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이렇게 예언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년 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주로 많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는 그가 어떻게 멸시를 받을 것인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24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처형될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부활할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께서 재림 오실 것까지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교수,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 이사야에 예언된 이 예수님에 관한 이것이요, 그때 당시에 700년 전에 쓰여진 문서가 맞느냐 이걸 조사했는데 맞았습니다. 예언된 그대로 700년 후에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이 그때 쓰인 것이 맞느냐? 학자들이 증명했다니까요.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앞으로 과학이 많이 발전하면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언되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미리 말씀하셨다니까요. 말씀대로 이게 성취된 것이 완성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의미가 또 있는데 미래를 바꾸는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영원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디 잠시 잠깐 동안 도망가 있다가 오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러한 종말론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세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셨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재림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체험해 보려면 전도해 보면 가장 빨리 체험이 됩니다. 전도 현장에 가보면 귀신 들린 자에게 가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시달리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요, 다른 것은 다 얘기하고 다른 것은 다 듣고 다른 것은 다 따라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못 따라해요. 다른 거 막 다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앞에 벌벌벌 떤다니까요. 이마만큼 여러분 흑암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도 그 세계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몰랐을 뿐입니다. 지금 전 세계 현장에 정신병자 막 일어나는데 모를 뿐입니다. 뉴스에 보니까요, 지금 미국에 어제도 핵심에 말씀했죠. 좀비들 지금 막 일어나는데 마약 어마어마하게 지금 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약에서 지금 완전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학교 앞에다 마약 아이들 다 먹여가지고 지금 사건이 터지고 있고요. 지금 정신병 곳곳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승리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빛을 발하는 망대 역할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더 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도 열차를 타고 가다가도 총을 쏘고 폭발물을 터뜨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노예 참여해서요. 제가 우체국에서 노예 이 일을 하면서 저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음료수를 한 병 드렸어요. 드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에는 누가 모르는 사람이 음료수 주는 것도 함부로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의미로 음료수 하나 주는 것, 이것도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대예요.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산다니까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입니다. 이유가 있느냐? 사람을 죽이는데 이유 있습니까? 이유 없어요. 이유 없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조금 과한 얘기로 드릴지 모르지만은 유럽의 아이들은 지금 마약이 없으면 못 산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 번째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사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어를 못쓰게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못쓰게 한다니까요. 왜요?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사단은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영접 기도를 따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고요.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당신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 기도하라고 따라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영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기를 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아이들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다 따라하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못 따라해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귀신 들리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다 와요. 교회 앞에까지 와요. 그런데 교회 앞에 문을 열고 예배당까지 못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네게 주었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리고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겁을 냅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짓을 계속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 찾아갔더니 점쟁이가 당신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점쟁이 찾아가서 점쟁이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예수 믿으면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원으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모든 것을 40일 동안 설명했습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고 체험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한번 믿고 여러분 기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계속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의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라. 우리의 보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라. 우리의 만남의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라. 말씀은 나오는데 포럼할 때 보면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 붙잡아 놓고 정작 우리에게 문제 오면 다 잊어버리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문제 속으로 빠져들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혹 몸이 아프신 분들 있습니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의사의 도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인 이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질병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는 전혀 응답이 없는데요. 오히려 그게 더 좋습니다. 어떤 것은 즉각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응답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성찬예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매주가 성찬식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주일에 연 2번을 합니다. 이때 세례식도 하는데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과거는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분명히 나는 죽어야 하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갈등할 이유도 없는데 신앙에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옛 사망인 사단이 가져다주는 12가지 저주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서 사실은 날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예식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킨 내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 살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천국 갈 때까지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성도들은요, 모이면 성찬예식을 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사단은 꺾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죄의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지옥 권세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확인하는 것이 성찬예식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요, 멍하게 사는 인생하고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사는 그 인생하고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릅니다. 사단은 이미 머리가 박살났구나, 이것을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 잡혀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구나. 내가 바로 사주팔자 운명에서 그 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왔구나. 내 가문, 내 가정이 저주 속에 살았는데 거기서 빠져나왔구나.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 상처에서 내가 빠져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우셨고 우리가 나 자신을 봐도 정말로 아닌데 나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구나. 나를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구나. 나를 천국 보좌에 앉게 하셨구나. 이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찬예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도 없이 그냥 빵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매일이 크리스마스고 매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크리스마스고 항상 부활주일입니다. 이 언약을 한번 다 잡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보호자에 앉으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면 다 끝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그리스도께서 보호자에 앉으사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설명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지난번 보셨죠?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서 아마도 그걸 보면 많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과 내 현장과 또 우리 이번부터 이제 캠프가 시작되는데 내가 가야 될 모든 현장에 기도로 먼저 흑암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오늘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완전히 바뀌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전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속지 않게 하시고 이번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